오늘이 2015년 5월 9일입니다. 은혜로운 새벽기도에 잠언 1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사랑을 하다라는 제목 달아봤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오늘 아침 눈을 뜨며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셨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방금 찬양한 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말씀에서 발견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또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알아가며 우리가 또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를 지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제목이 사랑을 하다이지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 또 부부 간에 사랑하는 것,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동료 간에 사랑하는 것,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해 준 말씀이죠. 성경 내용의 요약은 그 두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뭐죠? 잘못과 실수를 말하지 않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라고 오늘 9절 상반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간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고 남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고 계속 말하고 떠드는 사람,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의 아픈 데를 계속해서 찌르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아픈 것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잔인한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한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우리 모두가 악해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며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더 그 사람보다 우월하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제3자, 이 자리에 없는 제3자를 그 사람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고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내가 좀 더 높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상대의 단점을 말할 때 우리는 희한한 희열을 느낍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저희 큰애 어렸을 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침에 한 오전 10시경에 카페를 갔더니 이제 맥주도 같이 파는 카페였는데 이미 저희는 이제 커피 마시러 갔는데 이미 그 자리에서 아줌마들이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한 대여섯 명이서. 그런데 한 사람이 화장실을 가면 그 사람 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반기고 또 다른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또 그 사람 욕을 그렇게 하고 아침부터. 뭐 참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단점, 누군가의 안 좋은 점, 누군가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춰내면서 나는 그 실수하지 않아, 나는 그 단점이 없어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나는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죄의 본성이고 죄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상대의 허물이나 실수나 잘못이 있을 때에는 덮어주는 거예요. 함구하는 거예요. 특히 그 자리에 없다면 더욱더 그러해야 하지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물론 실정법을 어기고 범법을 행했다라고 하면 또 말이 다르죠. 예, 감춰주고 숨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신고하고 처벌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으면 돼요. 누군가에게 실수했다면 인정하고 그 실수를 다시 복원해주고 그 손해를 다시 배상해주면 됩니다. 정직하게요. 그렇죠? 예,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지금 말한 이 실수와 단점과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앞에서 아무리 요즘 15분 강연하기도 하고 앞에 연예인들 나오기도 하고 되게 위대하게 이렇게 잘나게 나오지만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9절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한마디 말로 충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충명함과 미련함을 대조하고 있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잠언은 계속해서 충명함과 미련함,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총명하다, 지혜롭다, 잠언은 계속해서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총명한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한 주변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때에 혹 아까 말한 대로 단점에 대해서도 허물에 대해서도 말해줄 때에 한마디 말만 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또 아멘하고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성경에서 듣는 것은 행동까지 포함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순종하여 행동까지, 나의 삶까지 바뀌는 걸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총명한 자는 뭐라고요? 한마디 말만 해도 아멘하고 듣고 순종하고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총명하다. 그래서 총명한 사람은 이제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 행동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첩하기도 합니다. 빠리빠리 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요, 매 100대를 맞아도, 재밌죠? 매 100대를 맞아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 그 미련한 사람은요, 단순히 약간 좀 인지가 느리고 아닙니다. 자기 교만, 거만, 오만함이 가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명함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요.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미련하다,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매 100대를 때려도 거부하고 고집만 가득한 사람, 성경은 미련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다.
이어서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반역, 뭐 배도하지요. 처음의 반역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게 왜 우리와는 좀 구분이 돼요. 아담과 하와의 반역과 우리의 반역은 구분이 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유일하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그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짓고 그 유혹에 넘어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구나라는 말에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그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뱀을 쫓아내고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다, 거짓이다,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뛰쳐나올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반역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다 그랬죠. 모두나 똑같이 죄가 있습니다. 늘 반역하려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 땅에서 자범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반역만 힘쓰면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안고 살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여기에서 말하는 허물을 덮어주려는 생각 전혀 하지도 않고 미련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매 100대를 맞아도 전혀 꼼짝도 안 하는 아주 어리석고 어리석은 미련하고 그 오만과 아집과 거만이 가득 찬 우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혀 생각지 못했 그냥 이런 거 하나 떼다가 가리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가죽 옷, 동물을 잡아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 그 옷을 입혀준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셨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어도 됐어요. 그냥 그 죽음에 내버려뒀어도 됐고 사단과 마귀의 종으로 놔두었어도 됐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그냥 두었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반역만 힘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에 힘쓰도록 만들어주셨고 악만 힘쓰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선을 향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또 아주 재밌는 문구가 나옵니다. 새끼 빼앗긴 암콤 얼마나 사납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화가 잔뜩 난 암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만나는 것보다 암콤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련하다, 오만하고 거만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자, 미련한 자 만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매 100대를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하고 거만합니까? 그런 사람은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라고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와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멀리하라는 것은요, 이제 그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거만한 자와 또 교만한 자와 같이 대화하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우리 시편에 나오지요. 그것은요, 같이 더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며 가족처럼. 이 유대인들은 가족 외에는 가족만으로 식사를 했다니까요. 죄인과 또 이방인과는 함께 한 자리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미련한 자를 만나라 라는 것은 가족처럼 살아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길 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상대도 하지 말아야죠. 그 말이 아니고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같이 더불어서 가족처럼 살아가고 무슨 일이든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길을 가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은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이단, 혹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굴러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서 뭐는 취하고 뭐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의 말씀은 그 미련한 자와 더불어 같이 막 상의하고 의논하고 가족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자이니까요. 전도의 대상으로 삼되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같이 우리 집 어떻게 할까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와 그렇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다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실수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요. 말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죄의 유혹이에요. 칭찬만 해주시고요. 또 잘한다 해주셔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 그러한 총명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누군가가 우리의 실수건 우리의 잘하는 것이건 우리의 어떠한 부분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민첩하게 바꿀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역만 힘쓰던 영혼이었습니다.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와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